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5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노라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이 복음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에서 시작돼서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천하 만민에 이르기까지 광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무려 17회나 등장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전 16장 중에서도 이 5장에 이 말미암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은 이 말미암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미암아가 우리 그 3장, 4장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미암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몫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령에 의해서 내쫓김을 받아서 이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 두 부부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형편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황제가 되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한 13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요. AD 49년에서 54년까지 글라우디오 칙령이 발의가 돼가지고 5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54년에 AD 54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암살되는 바람에 그 칙령이 이제 말소가 되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배경이 중요하냐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갖다가 이제 3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3장 9절 말씀만 보실까요? 3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대표격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아래 있다. 율법이 있는 자인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이나 다 모두 죄 아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입니다.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있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할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 의롭게 하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할례가 있기 전부터 있어 왔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1절 시작.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예. 잘못됐네요. 제가 12절, 잠깐만요. 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침을 받아서 무할례자로서, 아직 17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됨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었고, 또 둘 다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 하늘에 많이 빛나는 무별을 셀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 복음의 광활한 그 확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이제 5장이 이제 시작이 되죠.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1, 2, 3, 4장 이야기해온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결론이 또 설명하는 것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는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의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원이지만은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 그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되찾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고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노릇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5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광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합니다. 자, 우리 이 5장에서 말미암아가 17회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절부터 말미암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샬롬이죠. 에이레네.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성령이, 중요한 그 성령님이 이제 5장 5절에 등장합니다.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드디어 등장해요. 이때까지는 1, 2, 3, 4장에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5장 5절을 통해서 이제 확장된 개념이 이제 8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5장 5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알맞게 지금도 성화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할 때 나오잖아요. 그건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 10고을을 다스린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스림의 회복이 멀지 않는 미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광대함을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확정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확정된, 우리를 향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에 대한 도장이에요. 인을 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인입니다. 말소되지 않는, 글라우디오 칙령같이 말소되어지지 않는 인장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로마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었던 초대교회 그런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현실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또 여러 선지자들 통해 계시하시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이제 모형론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은 다분히 대표성의 원리로 가득 찬 책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죠. 범죄한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한 사람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다시 원상복귀시키시는 그 대표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우리 국민이 다 다스릴 수 없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이 민주주의 국가도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콕 집으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모든 땅,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대속제일, 가장 고귀한 절기가 있는 반면에 모든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가득 찬 책이에요. 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후손들이, 아담으로부터 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참 참혹한 것이 없어요. 비참해요. 아주 절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대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의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 14절을 읽었죠.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 왕노릇,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긴 자도 없었고 이때까지. 그러나 그 사망을 밟으시고 이긴 자가 있으니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17절 먼저 읽겠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렀다. 근데 그 영생에 이르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와 계시록에.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자,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합니까? 구원받고 그냥 찬양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궁극이에요. 가장 끝에 오는 것이 바로 이 왕노릇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의 그 다스림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에 놓여진 왕노릇 하기 전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왕노릇하고 희생으로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의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복음의 성취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확증된, 이 인장 같은, 이 도장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보혈을 우리가 오늘도 찍습니다. 주님, 지워지지 않는, 말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그 왕노릇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완성하기까지 주님, 우리가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왕노릇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왕노릇함의 복음의 궁극적인 이 결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 소망, 십자가 소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를, 그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왕노릇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함이 우리 삶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왕노릇의 그 결말이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숨쉬고 있고 여기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